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 신본주의로 산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듯 입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레면은 저희 나라는 일본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을 받은 지 7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런 8.15 특사도 나오게 되고 그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해방도 3.1 1919년 운동해서 대한 독립,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만세도 부르고 많은 애국자들, 또 광복군들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로 있다가 해방을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있었으나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망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봉숭아로 비유를 해가지고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순진하고 정이 많고 전쟁도 하지 못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렇게 그들의 시를 읊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그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데 봄이 온들 무슨 기쁨이 있고 또 무슨 가정이나 생활에 좋은 일이 있었들 참 기쁨이 있겠느냐.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부르짖기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일본이 과욕을 가지고 중국도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필리핀까지도 점령하고 동남아 아시아 다 먹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먹겠다고 하여 참 쌀미자를 쓰고 밥을 해 먹듯이 너 나라 먹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건드렸어요. 거기를 안 건들고 지났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고 지배받을는지도 몰라요. 인도는 영국의 오랜 동안의 속국이었습니다. 가나다나 다른 나라들도 영국 지배를 받는 나라는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원자 폭탄 딱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폭탄 맞고 천황이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여기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1945년 특별히 8월 15일 전 백성이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부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일본의 압제에서 참 고통에서 해방받은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바로 5년이 지난 후에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어머니며 아버지며 아들이며 딸이며 가족이며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언제든지 먹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핵을 만들어서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 그러고 우리나라를 적국이라고 그러고 같은 민족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자에 와가지고 하보만이라고, 우리나라는 하보만 나라다. 하보만 나라. 하보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나라, 선교국으로 쓸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조국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오늘 8.15를 앞두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던 8.15 행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적어도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만세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만세 한번 부르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든지 33판입니다. 세 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수.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보만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보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자 사회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하보만 나라다. 하나님 보호사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철저한 신본주의로 살고 또 나라를 해방하고 교회를 허물었는데 다시 쌓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예레미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그런 예언을 많이 했고 여호야김 왕 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는 hil기야의 아들로서 눈물을 많이 흘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를 의의 예언자, 또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 호세야를 사랑의 예언자. 그런 이 사람은 바로 눈물의 예언자였어요. 나라가 어렵고 성전이 불타고 피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에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그 이름이 눈물의 예언자. 네. 절대 신본주의로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나라도 성전도 백성들의 마음도 다 허물어버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여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았어요. 나는 어려서 말도 못하고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 하겠냐고 하나님이 저는 못해요 그런데 너 어려도 하지 말어. 내와 너와 함께하면 어른같이 할 수가 있고 약해도 강하게 될 수 있고 무능해도 능력을 받아서 될 수가 있고 너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철저한 신본주의로 만났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오늘 또 3번, 그 뒤에 보면 4번, 5번 야훼, 철저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God centerism,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기 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지도자요, 중심이 있는 신앙인이요,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면요, 이머징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전문 용어로. 이머징이 뭐냐면 우리가 원웨이로 가면 뭐 어떤 데는 2차선도 나오고 어떤 데는 4차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길이 바르며 누구를 본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지를 못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 전문 용어로는 싱크리티시즘, 근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개 나무도요, 식물도 가만히 놔두면 잡목이 됩니다. 그러나 잘 다듬고 그리고 잘 손질보고 하면요, 나중에 보면 아주 관상용도 되고 어떤 때는 보면 기둥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짐승도 그런 야생마 같이 두면요, 사람이 전쟁에 나가거나 어디를 가려고 타면요, 그냥 뛰면서 말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 많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점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말 다루는 데는 뭐 몽골인 아닙니까?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야생마 길들인다고 하다가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길이 들어지지 않으면 왕마라고 해도 백마라고 해도 정말로 잘 살릴 수 있는 말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에 탄 장군이라든지 왕이 있으면 가자는 대로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왕을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일개 반려견이라고 해도 개도 보면요, 그냥 늑대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나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 많이 뭅니다. 그냥 짖고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맹인경, 이 장님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 보면요, 길이 잘 틀어지면 지하철도 같이 타고 다녀요. 시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요. 어디 가도 길을 안내합니다. 왜? 잘 훈련되고 길이 잘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런 맹견들 이런 거 훈련을 잘 시키면요, 뭐 지진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사람 있다, 그 가보면 사람이 거기 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식물 하나도 동물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잡목이 되지 기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철저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손길과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본주의로 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성령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신본주의로 산 사람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모노디즘, 그렇게 말하죠. 요즘의 시대에는 여러분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뭐 종교다원주의 해봐야 별로 와닿는 게 없고, 또 뭐 지도자나 교역자만 종교다원주의 그러지 뭘 모르는 거.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우리 이슬람교 회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잡신을 섬기는 샤머니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섬기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믿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부처가 뭐 최고 신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네. 알라가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사람 신격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해서 부른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천황 동방유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황이 신이라고 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동방유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에. 지금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당대도 느부갓네살 왕, 애굽의 왕, 아수르 왕, 세계를 점령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권세가 무한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신이라고, 오 느부갓네살이여, 오 아수르 왕이여, 오 애굽의 왕이여,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금오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에게 재물 모으는 일에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웅덩이에 고기를 갖다 놔도 물이 마르니 말라 죽을 것이요,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뿌리가 뽑혀버리니 말라 죽을 것이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노가 더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럴 겁니다. 그는 철저한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성도들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아무거나 막 생활하는, 혼잡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빈.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잡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잡놈들이라는 게 뭐 애국이라든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의인들이 아니에요. 잡놈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 나라를 지도해 갈 만한, 우리를 이끌어 갈 만한 지도자는 아니죠. 자비인들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도 그런 자비인들이 많이 있어서 혼돈,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그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하여금 실망하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도 안 비치고 물도 없고 지네와 벌레, 바퀴만 나오는 곳에 갇혔어도 그는 몸은 부자여 해도 영은 자유롭고 세상에는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께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데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뭔가 말씀을 주겠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37장 17절에 말하기를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니까 그동안의 우상으로 치우치든지 타락하든지 백성을 낙담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70 years later, 70년 후에는 set you free,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니요 하는 거예요. 받았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그는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가 말랐으나 살구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고 이 나라와 그리고 성전이 피폐하고 허물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뿌리만 깊게 내리고 있으면 살구나무가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북방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북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며 애굽이며 바벨론이며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였사오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께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세계를 점령하였고 한국 교회도 점령하였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까지도 받아버리고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선교 포럼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게 국회의원도 오고 황우여라고 하는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도 오고 그 외에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인사말을 하라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몇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없애버리고 문 닫게 하려고 서명을 다 했다니. 공산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를 없애고 악을 행하는 자를 없애야지 교회를 없앤다는 것은 주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뽑아놓고 국세인 돈을 수백 수천만 원씩 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겨우 하는 일이 앉아가지고 정쟁이나 벌리고 교회 없애버리겠다고 서명을 해가지고 그래야 공산주의가 되고 조국이 통일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속고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협정, 종전선언, 전쟁이 없으니까 미군 철수, 미군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연방정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되는데 사상적으로 하나 된다든지 신앙으로 하나 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사상은 다른데 하나가 되면 그러면 공동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김정은 대통령 뽑힌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없애버리고 문 닫아야 된다고 서명하고 그 일에 손을 사용하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아는 초대 기독교 속사도들 우리의 교부들이 지난 이후에 네로라는 사람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러나 살아났어요.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했을 때 대원군은 쇄국 전책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저기 마포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이 뭡니까? 절 잘라버렸다는 뜻이고 머리 잘라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의사인데 30몇 살에 부와 정말 행복과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된 몸 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본받겠다 하여 한국에 와서 여러분이요 의료 선교를 하다가 재승훈이라고 돈 없으면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하는 백성들만 하는 그곳에 가서 치료해주고 하다가 병이 걸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다시 다른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곳 한국을 와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정말 조지 워싱턴부터 해서 에브라함 링컨, 그 후에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을 성령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기도시키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안 해요. 왜? 거기 회교도도 와 있고 불교도도 와 있고 유교도도 와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와 있고 하니까 저들이 믿는 모든 신과 다민족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하원 의원 격언시에서 갔는데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교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교 믿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라스토교 딴 종교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민족이 자기가 믿는 신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영어로는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 이름 말하고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거기 앉았던 떴던 미저가 난 사람,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 유일신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번에 회복이 되었어요. 종도 평화라고 해서 미주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됐어요. LA에서 모인다 그러더라고. 기독교 대표 오래는 거예요. 갔더니 불교도도 와 있고 지도자들이 뭐 회교도도 와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어요. 근데 뭐로 공동 목표를 세우냐면 세계 평화, Peace of World,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 다민족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 이거는 독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옹졸한 사람 취급받고 거기서는 완전히 왕따 당해버린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여기서 순교한다 그래가지고 In Jesus name I pray.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 안상여비가 자살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나라당 대표인데 안수집사인데 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가서 조사를 하기를 님이요, 제목이 님이요, 자기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부산시장 안상여비. 님이요, 내가 국회에 가서 당신을 발언하고 대변해 주었더라면, 청와대 가서 내가 말해서 당신을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이 도움이 되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나는 참으로 오늘 당신의 영전에 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고 말하기를 석가, 공자, 알라, 잡신, 예수 모든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을 비노라. 종교다원주의. 철저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이 땅을 치료하는 여호와. 철저한 혼합주의라든지 플루러리즘 아니면 잡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웃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했던 신본주의로 신앙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과 같이 이 혼란의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 같이 우리도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서 중심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도 행운을 만나가지고 왕을 대접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인물이 잘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아주 엑셀런트한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써먹으려고 훈련을 받는 중에 말하기를 나는 우상제물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중심이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브나스라고 하는 우리 그 항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 식물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후에 열흘 후에 체크해보고 내가 얼굴이 저 우상 숭배하는 기름진 음식과 고기와 살진 기름으로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만 먹은 나하고 얼굴을 비교해보고 내가 더 초췌하면 그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 없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이 아주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라고. 채식주의자라서 우상 제물을 안 먹고 거절하는 겁니까?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채소 먹고 죽겠습니까? 아니죠. 뜻을 정해서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에 말씀이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왕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절을 안 하고 경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다니엘은 임금이 도장이 찍혀서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배하는 놈은 다 죽겠다 그런데도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시험해 보십시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짠가 가짠가 좀 사람이요 말 들으면 좀 이렇게 회의적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구해줄까 아니에 구해줄까 그러다가 이튿날 야 사자굴 속에 다니엘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굶겼어. 예. 그냥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냥 뼈를 이겨가지고 먹어버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도 시험 삼아 한번 가본다. 사자굴에 가가지고 하도 다니엘을 사랑했고 또 다니엘이 믿음이 좋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아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한번 헛소리다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넣어서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살려쳤나이다. 그랬더니 꺼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온 백성은 그를 경외할지니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방신, 이방왕이 그래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물질주의로 떨어지지 않아요. 인본주의로 떨어지지 않아요. 철저한 신본주의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발효로니까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HC 이런 말하면 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처형을 받는데 일본 놈들이 하는 말이 일본 무당을 불러가지고 너 지옥으로 떨어지고 연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무당을 불러서 너 극락에 가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극락에 가니까 우리 마음은 좀 편하고 그러겠다. 받겠느냐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일본 너희들이 믿는 무당에게서 살풀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글을 잘 썼대요. 그래서 네가 글을 좀 쓰고 시를 좀 써서 그래서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을 찬양하고 잘되게 이 민족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 일본에게 천황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생 먹을 재물을 주고 누리게 해주겠다. 하도 글을 잘 쓰는 분이니까. 나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고, 그리고 나는 잠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지 않고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천황을 위해서 내가 글을 쓰고 돈을 받고 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사형, 처형을 받았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일주일에 처형받기 바로 전날 파리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를 고문하고 그를 취재하고 그를 죽였던 자는, 죽이려고 했던 자는 잡혀가고 그는 감옥소에서 나와서,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보아사, 하만보, 하보만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절대 신본주의로 살았던 예레미야 덕분에 나라가 해방되고 허물어졌던 불탔던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신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구주요, 성령만이 진리의 영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 있는 믿음 생활을 살아 나라도 구원하고 해방하고 주여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만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저 의인 예레미야를 본받는 귀한 성도들, 절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다가 손을 대주시고, 이 소원의 기도는 주의 종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받을 수 믿습니다 하는 분만 손을 모아주시면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으리라 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머리부터 오장육부까지 육체의 병과 주여 저들에게 치매와 그리고 모든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인 자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를 받고 풀어질지어다. 주여, 저들의 삶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모든 일로 묶여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 해방된 것 같이 영적으로 죄에서, 질병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치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그 가족 외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